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죠?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같은 집에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식구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말하는 단어이겠죠. 그런데 이 말에서 파생되어서 조금 넓은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단체나 기관에 속해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식구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이유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아까 식구가 함께 뭐 먹는 사람이라고요? 밥 먹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게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이유는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속감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 속에는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식구라는 말 속에는 교제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교제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도 나누고 또 밥을 먹으면서 관계를 지속해 나갑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일상적인 어떤 경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꼭 헤어지기 전에 뭐라고 헤어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헤어집니까? 저는 헤어질 때 꼭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 말은 꼭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만나서 교제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식사는 소속감과 그리고 교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의미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주목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식사 혹은 식탁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시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런 의미겠죠. 오늘 본문 역시 식탁에 관한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로 식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확인했던 대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놀랍게도 그 레위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지만 레위의 직업이 아까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야 신약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이와 같은 본문을 수없이 설교를 들어 익숙하겠지만 이 일은 그 당시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 드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관리입니다. 근데 요즘이야 세리, 요즘이야 세무사 굉장히 인기 직종이고 훌륭한 직종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배척을 받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 세리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붙어서 로마를 위하여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은 반민족이요 그리고 반유대주의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구의 앞잡이가 되는 경우가 많냐면 일제의 앞잡이로 되는 사람 많죠. 우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 불렀죠? 옛날에는 죄인, 죄인이라고 불렀죠. 혹시 뭐라 불렀죠? 친일파. 요즘 쓰면 안 되니까 매국노라 하죠. 매국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로마의 힘을 빌어 세상에선 떵떵거리며 살아도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죠. 민족의 반역자이며 매국노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혔던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종종 읽어보면 항상 세리를 언급할 때 세리 및 죄인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세리 및 창녀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창녀를 언급할 동급으로 언제나 생각했던 것이 세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를 위해서 민족을 탄압했을 뿐 아니라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줌에 있어서 원래 정했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 세금 목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뭐 인두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런 특이한 세에 있어서 이런 특이한 세도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세리 같은 사람이 충성을 강요해서 로마에게 세금을 좀 매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통과할 때 내는 통과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차를 끌고 갈 때 내는 마차세가 있고 재밌는 것은 마차의 바퀴가 여러 개라면 그 바퀴의 숫자만큼 더 세금을 더 거두었습니다.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물고기를 잡은 만큼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피식하고 웃겠지만 지금 다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면 뭐 내지요? 통행료 내죠. 마차 끌고 다니면 뭐 냅니까? 자동차세 내요. 다 내요.
그리고 잘 보면 건강보험료 보면 자동차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마차의 바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금이 많지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세금 안 냅니까? 더 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당한 세금에 10%를 거두라면 40% 50%를 걷어서 10%는 로마에 내고 나머지 40%는 전부 누가 가진다고요?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래도 매국노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었지만 정말 악랄해서 민족인들을 괴롭힐 때 정해놓은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야 자꾸 신약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세리 그러면 좋은 예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들이었다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완용 그러면 이가 팍팍 갈려요 안 갈려요? 안 갈려요? 팍팍 갈려. 아마 여러분 자녀를 낳고 우리 아들을 성이 이신데 우리 아들의 이름을 완용이라 하자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다고. 옛날에 성은 최씨인데 이름은 순실이로 하자 안 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 전부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이상하게 보일 일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만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로서는 도무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초두를 기억하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동이 아니고 소속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소속감의 문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뭐 한다는 문제라고요? 교제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호통을 칩니다. 여기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은 함께입니다. 함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보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훨씬 더 합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신 세리는 유대인들의 멸시받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원수의 나라를 위하여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착복하기를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뿐 아니라 자기 배만을 채우는 악덕 채권자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세리를 제자 삼으신 것도 모자라서 그 레위와 그리고 그가 초청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은 조금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예수께서 일원으로 받아주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의 말씀을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 지난주 받은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뭘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분이라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을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고 또한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따르라 하시니 다음에 바로 일어나 따르느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분명히 등위 접속사이긴 하나 시간적 순서로 따면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14절을 한번 다시 즉시를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즉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레위는 계속해서 세리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즉시 자신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레위가 곧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분명 그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점에서 반증되듯이 레위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셨다고 표현되는 이 말 속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삶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마음의 동요가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깊이 뉘우치고 바른 삶의 인식을 가지고 뉘우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에 주저없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레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도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레위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반증은, 레위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세린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5장의 병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레위가 누구를 위했어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빠진 구절입니다. 레위가 누구를 위했다고요? 죄인된 자신을 불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제자 삼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를 위하여 어떤 잔치를 벌였어요? 여기는 빠진 거예요. 마가복음 빠졌던데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불렀다. 자기와 같은 죄인들,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불러 예수와 식사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식사를 초대한 레위의 그 식사 초대 장면에서도 레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신 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더 이상 적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 그의 삶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는 바로 레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우리가 아까 밥 먹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밥 먹는 게 교제하는 것으로 증명해 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그들과 식사하신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친히 교제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 3장 23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랍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말씀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을 찾아오셨고 죄인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죄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케 하시며 그리고 회개케 하신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 레위와 함께 뭘 하신다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공동체에 받아 소속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죄인이요? 죄송합니다. 나를 무엇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요?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면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이 율법의 기능상 죄인으로 치부한 이 죄인들이 실상은 의인들이다. 왜? 이들이 나를 지금 필요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율법의 기능상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를 거부하고 있으니 너희는 실상은 죄인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죄를 깨닫는 자를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도 본인이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병원에 가야 한가요? 안 가요.
제가 지난주에요. 여러분 교회 장례가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장례가 있어서 가족에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큰어머니신데 이 큰어머니께서 노년에 우울증을 좀 앓으셨어요. 근데 당뇨, 혈압하고 다 있었어요. 합병증을 갖고 계시는데 약을 갖다 드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 때문에 자신이 이게 병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그 약을 뒤로 숨겨요. 자식들에게는 먹었다고 말하고 먹지 않고 계속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년. 결국은 이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자신이 병자라고 생각을 해야 누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늘 주일날 와서 주님, 나 지난주에 몇 가지 죄진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퉁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시간대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항상 주님이 아니면 안 될 죄인된 존재임을 강력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가 여러분과 식사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여 여러분을 생명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믿어 의인 돼 버렸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하지요? 너희들이 의인으로 생각하나 나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실상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저들은 죄인이 맞다. 그러나 실상은 나를 인정한 나를 붙잡으니 실상은 저들이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 회개자목으로 퉁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약자를 도우러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목사님 통해서 제가 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혹시 기억나세요? 상태입니다. 물론 죄가 드러나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게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상 그 죄의 상태.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모된 상태라고요?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오늘 본문에까지 나가면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그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로마서 8장이 이렇게 풀어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로마서입니다. 8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구원이 뭐냐 이겁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뭡니까? 21절 마지막에 제가 21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그다음 같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제멋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썩어짐과 죄 짓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여 한 데서 자유해서 인간의 참된 존엄성을 확인하고 인간의 참된 지위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이 회복을 누구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읽었잖아요. 지금 써있잖아. 주어. 피조물도 고대한다고. 이 구원을 여러분만이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도 새들도 이 땅의 모든 자연 피조물도 이 구원을 모두 뭐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다고요. 그걸 계시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의 몇 가지 죄목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의 구원을 전부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오늘 레위가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누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기쁨을 누리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거룩함을 증거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읽으면 그냥 이번 주가 퉁을 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읽었다면 이 자리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오직했으면 밥 먹는 얘기까지 동원했겠습니까? 이 소속감과 교제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이 거짓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이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죄에서 여러분을 꺼내 생명과 진리를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늘 자기를 증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비로소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위하여 참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무슨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따뜻하여 위로하며 편들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서 꺼낸 결과들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뭐라고 치부했다고요? 죄인으로 치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율법의 기능상 죄인과 교제하면 교제한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레위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레위와 교제하면 교제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전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해요? 부모님이 애들에게 뭐라 말해요? 나쁜 친구? 왜? 나쁜 친구 사귀면 뭐 되니까?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레위를 만지면 예수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가 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율법의 기능과 내용상 그 여인을 만진 사람이 죄인이 되지만 예수가 만지면 그 여인이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으며 회개케 하셨고 그 회개의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을 의롭다 치게 해주셨으며 지금도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영광의 자유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교제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듣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애들에게 나쁜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네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지만 아멘.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다 키웠잖아.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키웠잖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원리가 없으면 레위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해 못한 것입니다. 뭔 말 하시는지 이제서야 좀 감이 오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이 없으면 집에 가서 떨어질 감을 두게
신앙생활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시켜 나가고, 주의 제자들은 그 내용들을 들어 이해하여,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해됐죠. 감동하심을 따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십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한 그 기쁨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를 넘어, 그건 지난주까지의 퉁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인격에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창회를 했어요. 전부, 제가 동창회를 안 나가는 지 오래됐는데, 물론 주일날에서 안 나갑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왔는데 전부 귀걸이에 뭘 받고 왔고 뭐고 다 입히죠. 이렇게 루이비통 입고 루이비통은 들고 다니는 거죠. 한 번도 안 입어봐가지고 버버리 입고 막 그래. 그래서 야, 이거 다 지자라고 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초라해서, 지금은 좀 낮은 겁니다. 그때는 초라해서 안 간 게 여태까지 안 가게 되는데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는 자리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죄 용서함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이 할 수 없습니다. 캠페인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해서 교회당 데리고 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웃으십시오. 웃어보시라고. 졸지 마십시오. 감히 어디라고 좁니까? 눈을 부라리듯이 때 인격적으로 부라리십시오. 그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지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주님이 식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 은총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주님 사랑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된 꼴값을 떨지 말고 의인된 값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인된 값은 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죄인된 마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신분상 의인된 우리들이 정말 죄인된 마음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늘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런 고백을 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시며 위로하시며 권면하시며 능력을 베푸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레위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로 불렀던 그가 신약성경의 가장 첫 권인 마태복음을 기록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고, 이런 마음으로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